본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과거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주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죠. 직접 사람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그림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뭘 보여주실 때가 있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 위에 앉았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아주 꼼꼼히 살펴봤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본즉 그렇게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내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환상으로 뭔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앞에 또 사람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라고 말하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가고 싶었어요. 내뺀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으로 말씀하시죠. 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서라는 사인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계속 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일어나나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얻어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관을 통해서, 조금 이거는 위험합니다만 느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1절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2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자, 모든 날 시작.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들 그 철수입니까?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기도 하죠. 뭔가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어쩌란 말인가? 분명히 성경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 땅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걱정이 생겨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해 놨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걸 여사로 여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원래 사역의 주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가? 영어로 말하면 take,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모범 사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지, 테이크할 수 있는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 51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아시아의 선교를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시아의 전도가 막히니까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도달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근데 빌립보 성에 있던 이 유대인 핍박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피신을 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간 성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성이죠.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상당히 열매가 맺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웃의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악질적인 이 핍박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출장을 온 거예요. 데살로니까지 출장을 와가지고 그걸 핍박을 하겠다고 막,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지금 갓 신앙이 막 생겨난 성도들 교회를 두고는 또 전도지를,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옮겨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참 아렸죠. 정말 미안하고 그랬겠죠. 1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대요. 미안한 마음 있었어요. 아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대요. 끊임없이 감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감사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뭐가 좀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참 그거 내가 보니까 대견스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이 헬라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사상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뭐였냐면 아고라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뭐 광장 같은 데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때 뭐랄까요?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는 뭐 사이트, 뭐 어떤 카페 이런 것들을 아고라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그 아고라, 그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고라에서는 진리가 나눠지는 게 아니었어요. 온갖 궤변들, 막 사람들의 마음을 홀갤 수 있는 거,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온갖 미사 욕구 막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기 판을 치고 궤변이 판을 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런 아고라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미사 욕구, 무슨 온갖 인간적인 궤변, 그런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훨씬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시죠? 오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저에게 감사 인사는 여러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걸 보고 기특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이야, 진짜 너네들 기특하구나, 정말로 대견스럽구나, 감사하다, 정말 주님의 칭찬이 터져나올 수 있는, 탄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경산주한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받는다. 이 받는다의 원어의 의미가 중요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receive가 아니에요. receive. 예를 들면 배구, 스파이크 한 상대 저쪽에서 확 꽂으면 receive 한다 그러잖아요. 이 receive, 받는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영어로 뭐냐? accept. 그냥 단순히 받는 게, 날라오니까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원치도 않은데 상대방에서 뭐 날라오니까 막 포수가 이렇게 미트를 갖다 대고 공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웰컴하며 받아들이는 것, accept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 가장 리얼하게 기록된 대목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열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느냐?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밤낮게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더 말씀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소개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우질이야. 그게 나와.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비교하면서 더 낫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말씀을 잘 받았는데, 열린 마음으로 받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나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죠. 근데 칭찬의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너그러운 건가?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안 잡히죠.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경, 한국 성경 번역에도 더 헷갈려. 베레아 사람은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에요. 그 뭐가 신사적이에요? 이게 더 헷갈려. 영어를 봐야 돼. 어떻게 해요? 오픈 마인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오픈 마인드.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선입견 오랫동안 믿어오면서 이러면 된다라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하는, 뭐랄까? 신앙 고백적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뭐냐? 아멘인 거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 그대로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아멘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런데 다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고집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을 꼭 쳐닫아가지고는 그냥 장로님이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도 얼마나 구구절절을 기도해도 겨우 기도 끝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겨우 달싹거리면서 아멘하고 끝내요.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 아멘을 못해, 화답을 하지 못해. 찬양대 얼마나 오늘 은혜 있었나요? 찬양대 그 연습에도 아멘으로 화답을 못해. 심지어 선포되지 말씀 앞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럼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을 딱 닫으면 마음의 빗장이 딱 닫히죠. 마음의 문도 같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이 심령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못 듣는다, 내가 이렇게 청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지. 어느 날 공항에서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내리고 나면 이제 그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니까 이제 보청기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보청기, 이게 또 감나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급하게 이제 카운터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몇몇 편 이제 손님 가운데 보청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고객 서비스 센터로 와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잃어버린 분들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와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안내 방송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안내 방송을 해도 보청기의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왜 안 나타날까요? 보청기가 없으니 방송 자체를 못 듣는 거예요. 도구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씀을 받느냐? 아니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귓가로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오늘 그냥 강연 정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려면 도구가 필요해. 은혜의 도구가 필요해. 뭐로 딱 채가지고 내 말씀으로 딱 삼아야 되냐면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케토시스라는 아주 진짜 신통방통한 식물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은 그렇다 칩시다. 물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흡수한다 칩시다. 자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이 식물이 광합성으로 이제 어떻게 영양분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래도 흙에서 토양에서 빨아 올리는 그런 자양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요즘 봄철에 이제 농사 시작할 때 가수원에 퇴비 왜 줍니까? 광합성만 열심히 하면 되면. 그죠? 자양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려있는 입에 이 모아둔 물에 소화효소를,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화효소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고여져 있는 물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다. 쫙 보면 고인 물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저게 좀 걸쭉해 보이죠. 저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있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지만 저게 물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벌레가 빠지는 거예요. 유충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허우적거리다가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위처럼. 그래서 어떻게? 수분하고 서서히 식물이 빨아다니는 거죠. 그걸 자양분으로 삼고더라. 제가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신사적으로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끄떡끄떡, 그것도 의미 있죠.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 열린 마음 좋아요. 근데 열린 마음 위에 거기에 하나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 효소를 쫙 분비하는 거예요. 쫙 어떻게 해요? 아멘. 쫙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거 막 뻘쭘하고 내가 아멘 하면 옆에서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아멘 하면 내 영혼의 소화 효소가 쫙 뿜어 나오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공으로 날리지 않고 내 말씀으로 삼겠다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돋워지는 됩니다. 더 깨달아집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마음속 깊이 막 이게 막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 경산정의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는 성도였습니까? 아멘에 인색한 성도였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멘을 전국 교회 중에 최고로 잘하는 성도예요. 아멘할 포인트에 탁 아멘하고 막 아멘 막 말씀으로 받고, 진짜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막 답답해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은 그냥 처음 제가 강단에 서면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훈련부터 시켜놓고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어리고 막 답답해 죽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코로나 3년을 딱 지나고 이 마스크로 이걸 입을 딱 가르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아멘을 점점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럴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박자 마차가 아멘 못 받아가지고 그냥 안달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아멘 못 받아서 안달이 났어요. 왜 그렇게 안달이 났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멘을 강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예 우리 주님에 대한 별명을 매겨놨는데 그 주님에 대한 별명 자체가 뭐라고요? 무엇이요? 아멘이시오. 주님 자체가 아멘이시오.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축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서 12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받을 수만 있으면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이 못과 같아가지고 쑥 들어와. 아멘 쑥 들어와. 아멘 심령소에 확 들어와. 더 깊게. 그렇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면 심령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이 실현되어지죠. 읽을까요? 어떤 것은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심령 속에 심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실난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린 마음으로 받고 또한 동시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마저 읽어볼까요? 마저 끄트머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느니라? 마지막에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말이 뭔가 뭐 기능을 한다, 뭐 좀 우리에게 마음에 찌릿찌릿하게 뭐 이렇게 깨달음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원어가 뭐냐면 에네르게이타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죠. 엄청난 파워를 발생한다. 생의 약동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 에네르기타이, 이거 똑같은 단어가 적혀있는 본문이 있어요. 지난주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활력이 있어. 그 활력, 그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에네르게스예요.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